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백성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12장 6절 7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요셉 때 흉년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사는 동안에 약 400여 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살게 되고 그들은 아들을 낳으면 안타깝게도 그 귀한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죽어가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눈물의 기도로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그 아래서 잘 자라도록 지켜주시고 드디어 그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훈련을 하십니다. 그를 어느 날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 속에서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이제 바로 왕에게 다다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을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할 것을 지금 원하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는 잘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했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이스라엘도 이집트도 알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도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애굽 온 땅에 전후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도 죽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 5절 7절에도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의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가족 부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12장 11절에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니라. 죽음의 재앙을 완전히 뛰어넘어 그렇게 지킴을 받는 그 표적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유월절이란 죽음이 그들을 넘어갔다는 뜻인데 이 날을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지금까지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그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라 처음 난 것은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곁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었습니다. 35절 36절에 보면 이제 계시를 받은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4절 예언처럼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큰 보석들을 말하자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가 이제 계시를 하나님께로 받아서 백성들이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구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처럼 그들이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언했던 것처럼 다시 모세에게 그 말씀이 임하여 이제 그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구할 때 의복을 구할 때 그들은 백성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금 패물을 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밖에 없고 믿음으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밖에 없는데 그들은 은금 패물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22절에 우슬치를 묶임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 피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어린 양의 피 그 안에서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피를 보시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율법의 저주 예수로 속량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예수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셨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 여호와의 종들아 깨어 기도하라는 음성을 마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 때라도 더욱 예수의 보혈로 옷 입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주셨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라고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도 필요하지 않은 날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예수를 피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라 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며칠 전에도 너희들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주세요 하면은 그 죄가 씻겨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은 믿음으로 발랐을 뿐인데 바로 옆에서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면서 이집트 집에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단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이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430년이나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가난했고 피폐했을 겁니다.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고 아들을 낳아서 다 나일강에 띄워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그들이 무슨 재산을 쌓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창세기 15장 14절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 다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얻었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보호받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뿐인데 어린 양의 피로 자유케 되고 해방받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죄를 속함받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모든 은금 폐물과 의복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당시에 애굽은 부유했고 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폐했을 겁니다. 그들이 부유했던 민족이 소유했던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다 받아서 그들은 해방되는 날이 왔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믿음으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혼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잘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고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나 스스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의 의가 되셔서 여호와 치두케누라는 말씀은 스스로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입혀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혹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신들만 생각하므로 하나님의 복을 약간 거두신 일도 한 번씩 생기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17장 6절 7절에 보면은 내가 심히 너를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능력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서 가난해지심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며 그리고 갇힌 자를 노임 만들고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아 갇히고 묶이고 매듭지어진 것을 다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질병을 치유받게 되고 그리고 귀신의 억압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이제 속이게 되는 실수한 아브라함을 책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왕의 꿈에 나타나서 현몽하시고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니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사라가 돌아갈 때에 은을 1000개를 주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정말 어떤 면으로 죄 속에서 그렇게 실수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라가 돌려주라고 말을 했고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어서 나중에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믿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하여 세우신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들에게 제 은금 폐물만 주신 거 아니고 그들을 해방만 주신 거 아니고 그들을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이 떠나올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또는 그들이 자신들의 장자는 죽어 넘어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오히려 애굽이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에도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신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지키며 그 율례를 따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예수의 피로 자유를 얻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처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만난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생명을 보호받고 지킴받고 해방, 모든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단의 억압에서 완전히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의 공격을 예수의 보혈로 이길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재난과 재앙과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뭐냐? 우리 형제들의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여도다 했습니다.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믿음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부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면 그냥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엔 귀신이 있습니다. 세상이 악한 영들이 가져오는 문화, 여러 가지 예술 떠나서 다양한 악한 영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괴롭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즉 세상의 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야 됩니다. 더 키우고 더 키우고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의 영을 이기는 자가 누구겠느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는 성령이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찬양을 하는 인도자도 그랬고
여러 사람을 기도하면서 경험을 했는데 너무 세상에 깊숙이 참여하여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주일날 새벽만 되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미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영혼을 깨끗이 씻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영안으로 보여지는 게 하나 있는데 파란 대야보다 좀 큰 사이즈 그런 큰 통에 파란 물통에 피가 가득 채워지는 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저게 뭐지? 라고 들여다보는데 제가 기도했던 사람의 옷을 한올 한올 풀어서 그 옷을 벗겨서 그 피에다가 옷을 적셔서 핏물이 툭툭 떨어지는 옷으로 한올 한올 짜서 옷을 만들어 그 옷을 피가 묻어있는 옷을 피가 완전히 적셔있는 옷을 입혔습니다. 완전히 피로 완전히 온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때 주신 찬송이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그 찬송 주셨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네 그 찬송 주셨습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찬송을 주셨습니다. 찬송 3가지를 받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비록 세상에 완전히 젖어 있지만 그러나 저렇게 주일만 되면 예수의 피로 싹 씻어서 피가 잔뜩 묻어있는 옷을 입혀서 저렇게 인도자로 쓰시는구나.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흰옷도 은혜로 입는다.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도 보혈의 능력으로만 설 수 있다. 아멘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다가오는 이때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오는 저주들이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의 그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에게 미치게 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셔서 우리 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입니다. 저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은 우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보혈로 나를 완전히 씻음을 해주셨고, 나아가서 지금도 예수의 피로 모든 일을 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큰 은혜 입히셨음을 찬송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고난주간에 내가 혹독한 고난을 받은 것은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함이었고, 내가 부활한 것은 성령을 보내어주고 너희들에게 새 몸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승리한 것은 너희들을 높여주기 위함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도 우리를 위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고요한 이 밤에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음의 재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왕의 장자부터 종의 장자까지 또는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손상함이 없었고, 오히려 오래전에 조상이 예언했던 아브라함의 예언처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언하신 대로 모세가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가졌던 최강대국, 부유했던 그 민족들이 갖고 있던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사 그들을 해방시켜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의 피, 보혈의 공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라고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다가오는 고난주간 부활주일 넘기면서 크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그 피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부활주일은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